말씀은 열왕기상 19장 너무 음이 저음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랫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노랫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아합왕과 이세벨의 우상 폭정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유일신앙이 무너지고 나라 전체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는 신을 참 신으로 정하는 대결을 할 것을 제의를 하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바알 선지자 45명과 대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제물로 잡고 제단을 쌓은 후에 아침부터 정오까지 제단 주위를 빙빙 돌면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응답이 없자 이제는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하였지만 그래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저녁 소재가 드릴 때에 엘리야 선지자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을 하였고 제단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물이 흘러내리도록 번제물과 나무 위에 흠뻑 부었고 도랑에 물이 가득하였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자 이에 곧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도랑에 가득한 물까지 다 마르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승리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유일신앙을 파괴하였던 아사랴 선지자 400명과 바알 선지자 450명, 개 850명을
기손 시내로 데리고 가서 모두 다 칼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의 승리를 축하하면서 3년 반 동안 기근으로 말미암아 말라붙던 땅 위에 축복의 단비를 쏟아부어 주었습니다. 아합왕이 아내 이세벨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시내로 데리고 가서 모두 칼로 쳐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악한 이세벨은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을 품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내일 이맘때에 사로잡아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을 시키겠다고 협박을 하였던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조금 전만 하여도 그는 두려움 없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담대하게 대결하여 승리하고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여준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악한 이세벨의 말 한마디 위협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만 낙담하고 호렙산으로 도망을 하는 도망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위대한 능력과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 하여도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힘을 잃을 수 있고 곤비한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놀라운 기적으로 그리고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도 변함없이 도리어 이세벨이 더 잔인한 악한 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엘리야 선지자는 좌절과 허탈감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엘리야 선지자는 이세벨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급하게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까지의 거리는 약 140km가 된다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하루 동안 걸어가는 거리는 약 40km, 100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무려 140km를 도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가 큰 두려움을 느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먼 거리까지 도망한 엘리야 선지자는 기진맥진하여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여호와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죽기를 간청하고 쓰러져 잠을 잤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기를 간청하고 지쳐서 쓰러져 잠자고 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곤비한 자를 위로하시고 심신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깊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적 체험을 하게 한 후에 선지자의 사명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위대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도 하루아침에 낙담과 좌절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어문에 시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공고한, 이러한 어려운, 이런 고통을 내게 주셨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위기에 직면할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절망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해서 어떻게 엘리야를 다스려서 엘리야 선지자의 그 공고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연약하고 곤비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의 공고한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 그런 능력이 일어나면 오늘 지금의 이 상황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그 광경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생각도 완전히 새롭게 변화될 것이라고 그는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상황이 바뀌지 아니했고 사람들에게 변화가 조금도 일어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한 이세벨에게 자신의 생명만 위험만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힘을 잃었고 흑탈감에 빠져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청한 후에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잠을 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의 생활을 잘했고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 이유도 그 목적도 모르겠고 오히려 더 어려움만 더 생겼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힘을 잃고 흑탈감에 빠져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청한 후에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잠을 잤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신이 연약하여 낙심하고 흑탈감에 빠져 죽기를 간청한 후에 쓰러져 잠을 자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시고 어떻게 그를 대하였습니까? 하나님은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자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천사를 파송해 보내어서 그리고는 그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을 차려놓고 엘리야를 어루만져 깨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일어나게 하고 그 음식을 먹게 하였던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그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다시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잠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음식을 먹고 다시 쓰러져
잠자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충분한 단잠으로 힘을 얻게 하여 그의 심신을 회복시킨 후에 로뎀 호렙 산으로 40주 40야를 걸어서 가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으로 힘을 잃고 낙심해 있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그를 위로하시며 그의 영혼과 육신의 심과 새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근심과 슬픔으로 마음이 상하여 힘을 잃고 낙심할 때에 그냥 모른다고 외면하거나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감염병으로, 그것도 지금 몇 개월 동안 지탱되어지는, 오늘 또 보니까 아침에 열 몇 명이 또 이렇게 감염자가 생겼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정신이 곤두세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생활의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고 경제가 엉망이고, 이거는 우리의 신앙 상태도 그렇고 말로 닿을 수 없는 몸과 마음이 우리 모두가 다 지쳐져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 이런 코로나로 인하여 지쳐있는, 사회가 지쳐있고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지쳐있고 우리의 신앙이 힘이 빠져있는 오늘 우리들의 그 상황을 우리 하나님은 모른 채 외면하고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지친 우리들이 실망하지 아니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을 보내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서 그들을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어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위험한 지경에서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낙심 중에 있는, 힘 잃고 있는, 쓰러져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내어서 구원하시되, 말씀을 보내어서 고쳐주시고, 말씀을 보내어서 위경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는 시편 147편 15절에서는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하나님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오늘 또 말씀을 보내어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서 통치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보내어서 관리하시고 보존하시고, 말씀을 보내어서 병든 사이의 모든 환경을 우리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구원하시고, 말씀을 보내어서 굴복하게 하시고 자신의 뜻을 신속하게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제가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은 이 거룩한 성소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보내주셨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 말씀을 보내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저는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준비해서 준비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내셨어요. 말씀으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관리하시고 인도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보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보내어서 우상의 도시에서 떠나게 하여 그를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보내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였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보내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의 권원이 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보내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혈통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보내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라는 말씀을 모세에게 보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보내어서 바로 앞에 가게 하였고,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서 바로 앞에서 10가지의 기적을 행하게 하였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게 하여 주셨고, 말씀을 보내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였고, 말씀을 보내어서 홍해를 갈라지게 해서 육지처럼 건너게 했더라고 성경은 일일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반드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점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을 가지고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이 여리고성 주위를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제사장 7명은 언약궤 앞에서 양각 나팔을 잡고, 그리고는 7째 되는 날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은 나팔을 길게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나팔 소리가 들리면 온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치라. 그리하면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점령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쉽게 정복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하나님은 쉽게 정복하게 하시고 쉽게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축복받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쉽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어서 쉽게 행하게 하십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그가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보내었다. 여호와의 말씀을 보내어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치시고 말씀을 보내어서 히스기야의 죽을 병을 고치시고 그뿐입니까? 나라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열왕기하 20장 1절로 7절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밤이 맞도록 자기 기술, 자기 경험, 자기 상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그물을 내리며 수고하였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를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물가에서 자신의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여 지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그에게 보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께서 주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뿐만 아니라 2배가 잠길 정도로 가득 채우는 복을 받았고 기적이 일어났고, 그리고는 그는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기적을 일으켰고,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서 복을 받게 하시고, 말씀을 보내어서 그를 제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서 이 베드로를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말씀을 보내어서. 예수님은 말씀을 보내어서 귀신들을 추방해내었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었고, 예수님은 말씀을 보내어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예수님은 말씀을 보내어서 풍랑이 있는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해주셨고, 예수님은 말씀을 보내어서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는 말씀을 보내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씀을 보내어서 죽은 청년을 살려주셨고, 달리다곰 소년아 일어나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내어서 죽은 소년을 하나님 주님께서 살려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계시니 곧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영과 혼과
육신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기도하는 자에게, 오늘 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지금 지쳐서 고뇌서 너무너무 피곤해서 하나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었어. 오늘 우리의 병든 영혼을, 오늘 우리의 병든 육신을 고쳐주시고 고난과 파멸의 위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위로와 평안과 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오늘도 지금도 나 부족하지만은 기록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종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고 저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되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비로소 그 말씀의 능력이, 그 말씀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의 병든 마음과 저와 여러분의 병든 생각과 저와 여러분의 병든 사상과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고난과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에서 구원하여 우리 모두에게 평안과 안식과 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보내시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고치시는 역사,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평안과 위로해 주시고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